안녕하세요. 4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은 우리 하나님은 극한의 절망에 빠진 사람을 소망의 자리로 옮기실 유일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약속을 지키시는 역사의 주권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여러 날 구약 성경 에스라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오랫동안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 4, 5세기경 번역된 라틴어 성경이 에스라서를 에스드라 1서로 느헤미야서를 에스드라 2서로 명명하면서 두 권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본문의 중심인 에스라를 책명으로 삼았습니다. 에스라의 회고록으로 기록된 7장 27절로 9장 15절과 당대 역사 자료들인 고레스의 조서, 귀환한 포로 명단 등의 공문서, 바사 왕들과 지왕 관료들 사이에 오고 간 서신 등은 에스라가 본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1세가 통치하던 주전 458년경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단행한 개역의 연관관계를 고려할 때 느헤미야의 2차 방문이었던 주전 430년을 기점으로 모든 개역이 시행되고 완료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세월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염원하는 종말론적 언약 공동체가 회복되기 시작했음을 암시합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며 성전 재건에 힘쓰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에스라의 귀환과 개혁 조치들이 이루어지는데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제는 희미해진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 종말론적 언약 공동체로의 회복을 꿈꿉니다. 결국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잊혀졌던 율법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여 종말론적 삶의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키며 그 말씀에 따라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고통스러운 조치였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며 언약 관계를 새롭게 갱신하는 일련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영의 인도로 새롭게 회복되는 간절한 열망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하게 하십니다. 고레스 왕은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은 보물과 성전 그릇 등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1절로 4절은 고레스의 조서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십니다. 고레스가 바사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자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조서를 내립니다. 에스라서 기록자는 이 역사적 사건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의 성취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약속을 성취하는 분입니다. 고레스는 조서에서 그의 백성된 자는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미 그곳이 자신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리해야 할 때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종말론적 삶의 자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이 한시적으로 체류하는 나그네의 삶인 것을 인정한다면 언제든 주께서 오라 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자세여야 합니다. 포로 귀환의 목적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그분의 새로운 백성을 만드십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일은 무엇인가요? 5절로 11절 말씀은 풍성하게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 등 지도자들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백성이 바벨론에서 쌓은 터전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귀환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귀환하는 이들에게 금과 은과 짐승과 필요한 물건을 주고 성전에 바칠 예물도 풍성하게 마련해 줍니다. 고레스 왕도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물건을 1차 귀환 대장인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줍니다. 귀환할 때 가지고 나온 것들의 내역을 상세하게 6절로 11절이 언급합니다. 이는 출애굽 때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고를 갚아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주권과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계산하며 내가 무엇을 통제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우직하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 계산해 주십니다. 솔로몬 성전의 기물을 통해 새로 지을 성전이 솔로몬 성전을 계승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나요? 죄로 인한 징계 후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롭게 시작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남은 백성을 순결하게 하시는 사랑의 사역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남아있는 백성인 그루터기를 여러 나라에 흩어 보존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징계와 시련을 통해 순결하게 하십니다. 지상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그 어려움으로 고전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은 아직 남아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로서 지금도 살아 섭리하십니다. 타국 이 땅에 포로로 잡혀와 오랜 시간 동안 희망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권력자였던 고레스 왕은 그들이 가장 이루고 싶은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성경은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하던 기억하지 못하던 이미 이 일은 계획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성실하게 완성하실 것임을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구별 없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감과 동시에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예가 오늘 본문에 나타났습니다. 세상 왕인 고레스와 포로로 잡혀왔던 자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말하지만 그의 모든 명령이 피지배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개인의 이기심까지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반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반응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안목입니다. 한편 고레스의 명령을 각각의 무리가 적절하게 시행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한 무리는 즉각 일어섰습니다. 그곳에 남기로 결정한 자 혹은 바사 사람들은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 방향으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물론 빼앗겼던 물건까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세스바살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아래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예상치 못한 역경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말씀의 완성이라는 결승점까지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순풍이 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고레스 왕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팎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때로는 긴 기다림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내가 안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열악한 상황과 부족함을 풍성한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동참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상황에 위축되지 말고 매몰되지 말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와 허물어진 믿음의 자리를 다시 세워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